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귀하고 복된 이 하루의 삶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정해 주신 삶이오니 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이 하루가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을 입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늘 말씀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86번째 그 시간으로요. 요한계시록 지난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14장 4절 중반 부분과 5절을 오늘은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4절 5절을 읽어보면은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자,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성경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우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던 이야기는 바로 그런 뜻에 기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거기서 나온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처녀, 그 성령을 가진 자들, 그래서 그 성령으로 그 씨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들을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가진 자 되었구나. 그래서 내가 바로 아들을 생명으로 가진 자, 그래서 내가 거듭난 자인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그 참된 제자의 삶을, 참된 하나님의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게 된 겁니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자의 그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와 같은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고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하나가 주님의 온전한 그 부르심을 따라 그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모든 증인의 끝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아들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들? 성령으로 잉태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방에 이르러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만방은 우리의 좌우 동서남북인 만방을 말합니다. 만방 말 그대로 동서남북의 이 만방을, 모든 지경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모든 삶을 향하여, 모든 주변의 지인들을 향하여 여러분들께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그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고,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미 속량함에 대한 말씀은 그 앞에 있는 3절에서 우리가 다룰 때 말씀을 나눴죠. 그때는 그 땅에서 속량을 받고, 후계니까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좁히면은 성전에서, 좁히면 자기 자신에게서부터 구원을 받는 거예요. 결국은 그 구원을 받은 그 사람들을 갖다가 사람들 가운데서 나온 자들이라고 해요. 왜 여기서 사람들이냐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거기서 부름받고 나오면 에클레시아라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듣는 자, 하나님의 칼레오, 부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칼레오, 부르셔서 세상으로부터, 몸으로부터 칼레오,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 주의 음성을 들은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리스도 예수라는 선한 목자를 통해서 듣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놓고, 그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 한 사람, 그 남자, 그 사람,
그 아담의 말을 듣고 나오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들을 놓고 누구라고 하냐?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좀 다뤄야 될 것은 바로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말이거든요. 성도를 누구로 얘기하냐? 처음 익은 열매. 문맥상에서는 여기 순결한 자라는 처녀죠. 처녀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처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남녀 무론하고 다 그 남편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하지 못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 그래서 처녀예요. 남자를 알지 못했다는 의미에서 처녀인데 어떤 남자를 알지 못하냐? 그리스도라는 그 남자, 즉 말씀을 만나지 못했다라는 차원에서의 처녀예요. 그럼 여기 처녀는 우리 모든 인간이 다 들어가는 거죠. 그들을 놓고 열처녀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다섯으로 나눠지더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나눠지냐면 이건 예비된 처녀니까 일단 부른 거니까 청했지만 택함 받는 건 지혜로운 다섯 처녀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우리 신랑 그 말씀을 신랑을 아직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처녀예요. 그러나 딱 만나면 뭐가 돼요?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들이요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그 여자를 만나러 아내 삼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일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됐나? 처음 익은 열매가 됐다. 열매는 반드시 어떤 과정을 겪나요? 씨가 떨어져야 되고 또 씨를 갖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 안에는 여러분 씨가 있잖아요. 열매 자체가 또 씨기도 하고요. 그래서 씨로 말미암아 열매가 되고 열매가 또 다시 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씨,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씨를 가진 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있겠죠. 그럼 이 씨 누구?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 주님이 정말 씨란 말이에요. 모든 씨의 근원 되시는 분이에요. 만물의 근원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만물은 생명을 갖고 있다는 거잖아요. 모든 생명은 씨로부터 일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으뜸 근원, 그걸 갖다 뭐라 하냐면 아르케라고 한다. 네, 아르케를 갖다가 으뜸, 처음, 시작, 태초, 처음, 시작, 태초에 할 때 태초, 으뜸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물론 으뜸이라는 말도 머리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머리 케펠레라는 이런 의미로도 사용합니다만은 자 일단 이것은 아르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그럼 아르케. 자 이 아르케와 이 처음 익은 열매는 무관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냐? 아파르케라고 해요. 그럼 여기 보시면 요 아르케가 딱 나오네요. 아파르케에서 그러면 요 아르케가 뭐예요? 여기 있는 요 아르케잖아요. 누구? 태초, 머리, 시작, 베레시트를 말하는 자 베레시트에서 그 집에 강점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게 두 번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베이트가 두 번. 자 베이트는 집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부분에서 쓰면 베이트 그리고 바르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나눠서 두 번이니까 이건 집입니다. 이거는 아들이에요. 그 집에 아들이 이렇게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강점이 있는 거예요. 그 집에 머리, 그 집에 이 아들이 로시 머리를 이 집에 두고 있던 그 아들 바르가 이제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밖으로. 왜? 완성하기 위해서. 아니면 마침이 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끝을 내. 그게 뭐냐? 창조. 창조는 그래서 누구에 일어나? 이 머리로 나오신 으뜸으로 나오신 바로 이분을 놓고 이 베레시트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라고 번역하죠. 똑같이 그 태초가 요거예요. 그럼 히브리의 베레시트는 헬라어의 아르케는 처음이라는 말과 관계가 있는데 그 모든 이야기를 살펴보니까 그분이 오셔서 창조하시는데 어떤 창조까지 이루셔야 되느냐? 보이는 창조를 해서 보이지 않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건
우리의 눈으로 보는 거, 이거는 영원한 거. 이게 우리가 소망해야 할 영원한 아버지의 집, 여기는 보이는 장막, 이 땅로 가는 거죠. 그 보이는 장막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으로 타오, 완성하실 분으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으러 오시는데 그 머리가 누구에게로 와야 된다? 우리에게로 와야 된다. 우리에게 그 머리를 주시러 오신 것이다. 그걸 죽음이라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걸 여러분이 아신다면 이거 좀 지울게요. 여러분의 반복해서 여러분 계속 설명해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려고 하시는 당신의 마음, 뜻, 구원의 섭리, 개념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아파르케라는 말을 갖다가 뭘로 번역했냐?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 그럼 아파르케는 뭐예요? 아포에다가 아르케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아파르케예요. 자, 아포에다가 아르케. 이 두 단어의 합성이에요. 아포는 전치사, 뭐뭐로부터, 여러분이 더 잘 아실 수 있는 전치사 영어로 쓰면 더 좋겠죠? from이에요. 뭐뭐로부터. 이거는 시작, beginning, 뭐 태초 뭐 이런 뜻이고. 그러면 누구로부터라는 거겠어요? 이 말 자체가 그로부터라는 거죠. 이 문자 그대로 보면 아파르케로부터, 이 아르케로부터부터라는 거예요. 아르케로부터라는 거죠. 아르케는 누구? 그리스도, 예수, 만물의 근원 되시는 그분 하나님으로부터, 데오스로부터 이런 얘기예요. 그분으로부터 뭐가 된 자들, 다시 또 처음이 된 자들이에요. 이들이 그분으로부터 다시 뭐가 된? 처음 됐다. 처음 뭐예요? 새로 지어진. 이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성도라는 우리 처녀들은 누구냐? 성령으로, 다시 정리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 그것도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풀려졌을 때 우리 안에 들어오는 진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씨, 그 성령으로 잉태하여 다시 태어난 자들, 요게 바로 처음 익은 열매라는 건 처음 것, 바로 다시 새로 지어진 자들, 새로 태어난 자들, 거듭난 자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걸 아파르케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처음 익은 열매다. 이게 무슨 나무에서 과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들을 말할 때 쓰는 그런 열매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창조예요. 창조. 새 창조다. 누구로 인하여? 아르케로부터 아포. 아르케로부터. 아르케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에요. 그냥 알파,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끝을 할 때 그 시작. 요한계시록 22장에 있는 시작과 끝이라는 그 시작,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난 알파요 오메가 할 때. 자, 그렇다면은 우리를 바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것은 당신으로부터, 아르케로부터 우리를 다시 지으신다. 새롭게 나게 하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뜻을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아파르케라는 말은 처음 태초로부터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우리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도들은 어떻게 이 처음 익은 열매라는 아파르케가 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이들을 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인가? 이거를 이해하려면은, 이걸 좀 더 이해하려면은 유대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절기들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신 유월절, 무교절, 뭐 오순절, 장막절 이런 등등의 절기 있지 않습니까? 그 절기를 좀 알아야만이 이 말을 더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이 말 자체가 이스라엘의 절기와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절기부터 알아야 되냐? 유월절을 알아야 돼요. 자, 유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의미인지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유월절은 6번째, 그러니까 7번째 되는 안식일이 바로 일어나기 전, 안식일을 시작하는 그 날이 유월절이고, 그 안식일이 끝난 그 다음 날 첫 번째 날부터 7일간
무교병만 먹는 거를 무교절이라는 거예요. 그럼 실제적으로 유월절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유월절 어린 양과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 거죠. 그럼 안식일날 요 하루 있죠. 요 하루에 해당되는 것만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날 우리말로 하면 주일이 해당되는 거죠. 주일부터 해당되는, 일요일부터 해당되는 여기 무교절. 무교절이라는 것은 7일간 하는데 그날부터 7일간 하는 거예요. 한 주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겠죠. 그때 무교병을 먹는 겁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교절이에요. 자,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요. 그럼 유월절에는 누가 죽임을 당합니까? 자, 어린 양. 오늘 본문에서 나온 어린 양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어린 양의 죽음. 이 어린 양을 누구라고 그런다고요? 아르케라고 한다. 우리에게 오신 첫 번째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머리예요. 아르케는 그의 죽음. 그래서 그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월절 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달리시고 그리고 죽임당하시잖아요. 그날. 그리고 그날 저녁부터 유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런데 유월절이 끝나고 맞이한 첫 번째 날이 절기로는 무교절이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대로 써볼게요. 무교절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이건 7일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무교절 날, 요 당일 하루 있죠. 요 하루를 또 뭐라고 하냐면 초실절이라고 해요. 초실절은 처음 초자에다 열매를 맺는 거예요. 처음으로 열매 맺었다. 처음으로 곡식이 익었다. 이런 말이에요. 요 날 초실절을 놓고 초실절날 뭐를 드리게 되냐면 첫 열매를 드리게 되어 있어요. 초실절날. 자, 그러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절기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죽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뭐라고요? 그 어린 양이 초실절과 관계가 있다는 거.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뭘로? 첫 열매. 이때는 뭐라? 밀과 보리를 드리는 거예요. 밀 혹은 보리라는 첫 열매를 드리는 때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자, 무교절 6월절부터 시작해서 7주가 지나는 겁니다. 7주 4번 여기까지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7주. 그러면 7주니까 7, 7이 49가 되겠죠. 왜? 일주일은 7이니까 7 곱하기 7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날 50일째 되는 날을 뭐라고 하냐?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절기 한번 잘 기억하자고요. 자, 이게 유대교의 절기입니다. 그럼 이날서부터 이날 첫 번째 낫을 댄단 말이에요. 곡식에다. 그럼 나달이 처음 하나 나오겠죠. 처음 익은 열매가 나오는 첫날이에요. 이날이. 그래서 첫 열매 드린다라고 하는 거고, 이때부터 7주간을 뭐하냐? 밀 아니면 보리를 추수하는 거예요. 계속 익어가는 대로. 추수해서 언제? 오순절날 그 모든 추수를 마치고 이날은 무교병이 아닌 유교병을 먹게 돼 있어요. 자, 이게 다 기독교죠. 이게 왜 이렇게 하셨는지를 좀 이따 여러분 다 설명하면 다 이해하게 돼요. 왜 이따부터 유교병을 먹는지 등등이. 자, 그럼 정리해보죠. 6월절날 어린 양이 죽어요. 그리고 무교절은 같은 날입니다. 그 다음 날로 같은 날에 다음 날 하루 지나고 무교절 무교병만 먹는데 그 하루 그 다음 날 지난 날을 또 추수와 관계에서는 곡식이 익은 추수와 관계에서는 초실절이라고 부른다. 이날 처음으로 낫을 대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으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 열매를 때 딱 걷어들이게 하고 그때부터 7주간이 지나서 오순절 때 모든 열매를 다 걷어들여요. 이걸 추수의 마침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은 적다. 일꾼을 보내주소서라는 말이 있어요. 추수를 다 마치는 게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주님과 관계에서 이거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있는 절기며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설명하는 거예요. 절기들은. 자, 그럼 초실절날 첫 열매가 드려지네요. 6월절에 죽으셨던 우리 주님께서 부활 후 언제? 첫날이니까 언제예요? 6월절날 죽으시고 죽으신 다음에 6월절 부활 후 첫날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식 후 첫날. 자, 안식한 그 다음날 첫날은 무교절에 시작되는 날이기도 하지만
초실절이에요. 그 첫날 누가 되세요? 부활하셔서 부활의 그리스도가 되죠. 요걸 갖다 뭐라냐?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는. 그럼 부활의 첫 열매 요겁니다. 그럼 첫 열매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요? 겨울에 씨가 뿌려져요. 전년도에. 그 보리씨가 뿌려지거나 밀씨가 뿌려져요. 그 다음에 한 해가 지나간 이 봄쯤에 와가지고 이 첫 열매를 거둬들이죠. 씨가 뿌려짐. 그리고 씨가 한 알의 밀알이 돼서 땅에서 어떻게 썩어 죽고 어디에서? 땅에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 죽고 다시 뭘 해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죠. 요 과정을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요거 그대로 우리 주님이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은 안식 후 첫날 그가 누가 돼요? 초실절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이 절기에 따라서 이 절기는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려고 하니까 첫 열매는 뭐냐? 바로 부활이다. 씨가 떨어지고 그가 죽고 그리고 다시 많은 열매를 우리 안에서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하나님의 부활의 첫 열매 되셨다. 그리고는 많은 열매를 어떻게 맺어요? 여기서 오순절 때, 오순절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시네. 성령이 임하시니 사람의 누룩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안 되죠. 끊어지죠. 성령으로만 깨우치고 가르침을 받아.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다라고 해서 이때는 성령이 들어간 유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의 누룩이 들어가는 것을 먹지 말아야 돼 라는 그 말 무교병과 성령으로 들어야 돼 그 양식을 먹어야 돼 라는 유교병은 이런 의미에서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전체를 이해하실 수 있으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요 초실절날의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그거는 부활의 주님이 되셨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되신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가 돼? 첫 번째니까 아르케. 그래서 아르케 되시고 그 아르케로부터 우리는 오순절날 뭐가 돼요? 성령이 임하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들 갖다 뭐한다?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것이다. 이걸 이해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다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6장 같은 데 한번 가서 보시면은 신명기 16장을 볼게요. 신명기 16장 보면 초실절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뭐 많이는 보지 않고 그냥 있는 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여기 6월절부터 시작해서 무교절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오순절 이렇게 쭉 지나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걸 다 77절이라고도 하죠. 오순절을. 그때 9절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날부터 곡식의 낫을 대는 날, 요 날부터 초실절이 날부터 7주 하면 오순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절기를 지키는 이유가 12절에 나와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키라. 더 이상 너는 세상의 것이 아니다. 애굽의 종 아니다. 너는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 그를 따라가는 자들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런 절기를 주신 것이니 이 절기를 통하여 나는 더 이상 애굽의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하시는 뜻이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도 한번 볼까요? 간 김에 신명기 23장 26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신명기 23장에 26절이 없네. 신명기가 아닌가 본데 또 제가 뭐 다 잘못 쓴 것 같으네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읽기 전에 고린도전서부터 먼저 읽을까요? 마태복음서부터 읽을까? 뭐 어떤 거부터 읽어 상관은 하나도 없는데 마태복음 13장 자 30절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이 나와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 불에 사르게 하고 단은 묶어서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하라는 요 처음 익은 열매들을 놓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있는 15장 23절 한번 보시면은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자, 요기 20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초실절의 첫 열매, 안식구 첫날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의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을 통하여서 처음 익은 그 열매들로 순서 있게 차례대로 만들어 가신다는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 이야기가 바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만이 아파르케라는 처음 익은 열매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신부들, 곧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은 그리스도의 부활, 곧 하나님의 첫 열매가 그분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는 거고, 그 아르케라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 부활의 첫 열매 되신 그분으로부터 우리도 어떻게 돼요? 부활한다. 왜? 그가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며 썩고 죽임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당신의 영을 오순절날 어떻게 해요? 부어주시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서 다 하나하나씩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과정을 알게 모르게 다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과정을 겪게 될 때에 그들이 다 누구에게 속해요? 하나님께 속하고 그 어린 양에게 드디어 속할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들을 놓고 구원의 백성이요, 그들을 제자라고 하고요, 그들은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다 따라가는 자가 되는 거라고 지금 우리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들 정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자들, 아파르케 된 자들, 그 태초 처음 그 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 하는 우리의 새로 지어짐, 우리의 거듭남,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가 됐다는 이 모든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알 수 있냐? 내가 정말 어떻게 새로 지어진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지으심의 뜻대로 내가 정말 처녀됐고 난 정말 그 여자들과 더럽혀지지 않은 자 되어 있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나는 확인받을 수 있을까? 다른 말로 하면 이런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확인받을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많다고 합니다. 뭐 몇십억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많다고 하는데, 내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본다면 나는 정말 이렇게 처음 익은 열매인지,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을 열매로 알 수 있을까? 난 정말 열매인가? 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을 확증해 주시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영원한 그의 백성임을,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답은 5절에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말은 그들의 마음과 생각 안에 어떤 것이 가득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 말을 통해서 그가 말하는 걸 들으면 그가 무슨 생각하는지 알고, 그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듣고 배워서 생각하는 것일 테니까 결국은 그의 말하는 걸 통하여 확증될 거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지는. 그것을 놓고 5절에서 그 입을 보아라 라는 거예요. 그 입. 그 입에 참된 말이 있느냐, 아니면 참된 말의 반대인 거짓된 말이 있느냐, 그거를 보아라. 그리고 그들에게 참된 말이 있으면 흠이 없는 자며 거짓된 말이 있으면 흠이 있는 자다라고 해서 지금 거짓된 말과, 거짓말이라고 줄였지만 참된 말, 이 둘로 나눠줍니다. 이 거짓된 말과 참된 말 갖고 있으면 흠 없는 자, 거짓말 갖고 있으면 흠 있는 자. 여전히 흠이 있어. 흠 있으면 무슨 자격이 없어요? 신부 자격이 없다. 왜? 흠 많은 여자를 누가 데리고 가겠어요?
흠 많은 신랑을 또 누가 어떤 여자가 좋아하겠어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굳이 신부로만 지금 설명하는 거지만 신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신랑이라 지금 신부인 우리만 놓고 쓰는 거고, 흠 없던 한 벌이 뭐예요? 알고 너무 좋아? 완전히 신부 자격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말을 하는 것과 참된 말을 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누구인 것을, 첫 열매인 것을 확인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요? 무슨 말을 내가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 스스로가 알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과 어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다양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는 어떻게 말하고 있으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 어떻게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려고 하는 그 말과 같은 말을 하고 있다면 그들은 참된 말을 그들의 입에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며, 그 말을 못 갖고 있으면 그들은 거짓된 말, 거짓말하기보다는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것이다. 참된 진리라는 것에 반대되는, 진리가 아닌 것, 단순히 반대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진리가 아닌 비진리, 완전히 아닌 것을 갖고 있다라고 성경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것으로 확인받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느냐로 판명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도 판명되는 거고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로 바라본 이 세상, 그런 각도와 그런 관점에서 세상을 말할 수 있는 것, 그들이 참된 거예요. 그들이 열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 그러면 거짓된 말을 하는 자들부터 한번 좀 살펴볼게요. 로마서 1장 25절 보세요. 이걸 좀 살펴봐야만이 정말 우리 자신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자, 로마서 1장 25절에 이는 24절부터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래네요. 이들이 바로 진리가 없는 참된 말을 갖고 있지 못한 하나님의 것, 모든 창조 하나님의 것을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으로 그냥 취하여, 그것도 어떻게 22절에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여 그대로 그걸 취해, 내가 얼마든 이걸 해석할 수 있어, 얼마 내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며 그대로 취하여 갖게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진리는 못 갖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진리가 아닌 비진리인 거짓된 것으로 취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런 사람들을 놓고 말하는 겁니다. 자,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이하. 그때 이 2장 전체는 그 거짓된 선지자, 거짓된 영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다 읽을 수는 없고 8절.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기운이라고 썼지만 뭐 기운 센 천하장사 아니고 호프뉴마에 그냥 호프뉴마. 그럼 뭐라고 번역해야 되겠어요? 그의 입에 있는,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으로. 자, 그러면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 이 말들이 어떤 말이냐? 푸뉴마냐? 아니면 더러운 말이냐? 아가달토스. 더러운이라는 뜻이에요. 부정한 아가달토스 푸뉴마냐? 이걸 알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푸뉴마냐? 간단하죠, 뭐럼. 더러운 영을 갖고 있느냐, 그런 말을 푸뉴마를 갖고 있느냐, 아니면 그의 입에서 나오는 푸뉴마를 갖고 있느냐, 이거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으로 그를 죽이시고 우리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게 할 것이다. 악한 자의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이 말이에요.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리라. 이 거짓 것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일이 뭐냐? 멸망이에요. 또 나아가서는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구원함을 얻지 못해요. 그러면 구원의 조건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고, 공로 이런 건 전혀 언급도 없지만 진리, 사랑 이거밖에 없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중요한 말이니까 기억해 두시라고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니까 구원에는 진리의 사랑을 받아야 돼요. 그럼 진리 있지, 사랑이 있지.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에 걸쳐서 기독교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은 다른 말이 아니라 사실 같은 것이다. 단어만 다른 거지 의미는 같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건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는데 어떤 말씀으로? 참된 말씀으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참된 진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말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말로 가르친 그 어떤 사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사랑은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진리만이 사랑을 들춰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은 진리에 의해서 확증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받고 있다. 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있어. 라고 혹시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사실 그러겠죠. 그럼 그 말은 뭐에 기인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날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말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은 들려지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참되게 듣지 못하고 있는데 사랑받고 있다. 그럼 그 사랑은 아마 이런 사랑일 거라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 나의 삶이 이만큼 평탄하게 살고 자녀들 잘 되고 있고 나도 지금 큰 어려움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고 일까지 주셔서 직장생활 잘하고 있고 뭐 이런 등등 있죠. 그건 이 세상 사람들도 다 원하는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육이 지향하고 있는, 육이 소원하고 있는 삶의 내용들이거든요. 혹여라도 만약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에게 어쩔 거예요 그러면?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없으면은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런 게 없으면 길흉 화복 중에서 흉과 화해를 맞은 자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런 거와 아주 다른 삶을 사는 사람도 아니냐고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드러났을 때만이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뭡니까? 이 세상은 다 그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데 진리는 뭐예요? 나를 당신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으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맹세라는 언약에 대한 말이에요. 그거를 나에게 들려주시는 걸 진리를 들려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진리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단 말이에요. 이 헤세드가, 이 은혜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얻는 거죠. 그 은혜를 믿게 됐으니까 믿음으로.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의 참된 사랑이 있다면 나는 그 사랑은 내가 갖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사랑받는 은총받는 주의 자녀라면은 나는 무엇으로 사랑받고 은총받고 있는 거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확실하게 해준 거예요. 너 내가 사랑하노라 라는 말을. 그 말을 가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들, 거짓된 영들, 사탄들은 이 이야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인간적 수준의 차원에서의 사랑, 인간이 깨닫고 어떤 경험한 율법적 이해지만 그런 걸 진리라고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데살로니가후서 2장 10절 중요하니까 이들을 갖다가 불의한 자들, 속이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 그래서 불의, 모든 속임, 멸망 이런 말이 등장하는 겁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만 사탄의 활동은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유를 분명히 말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복음은 하늘의 이야기예요. 근데 이 복음을 기독교가 혹시 복음을 이 땅에서의 삶의 이야기로 바꾸어 말한다면 이거는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하늘로 데려가기 위한 하늘의 이야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이야기, 영원한 것에 대한 이야기,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 소망을 얻다가 하늘에 우리에게 소망이냐, 우리의 소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 나의 참된 주 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갖게 하는 이야기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안 해줘. 맨날 보면 여기야 그냥 전부 다. 성경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율법으로도 풀려진다고, 이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도 성경은 풀려진다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께서 빌려다가, 하나님께서 뭐 부셨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이걸 빌려다가 쓰신 거지만 그 자체가 이건 비유다. 여기 세상으로 땅으로 이 이야기를 갖다 끌어내신 것은 비유고, 이 비유를 통하여 진짜 실제라고 하는, 실체 이전에 실체가 드러나면 실제를 알게 돼요. 실제를. 그 진짜가 무언지를. 그래서 그걸 드러내기 위한 비유에 불과했던 것인데 거기 안에 갇혀 있으면 사랑을 받지 못한 자가 되는 거예요. 진리를 못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러므로 11절 하나님의 미혹의 역사를, 이거 계속 나는 이걸 주길 원하는데, 이걸 A라고 합시다. 이걸 주길 원하는데 너희들 계속 이걸 듣길 원해? 그럼 내가 너 미혹하는 영 계속 보내줄게. 너한테는.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진리의 영을 보내줄게. 여기는 뭐예요? 미혹의 영이에요. 여긴 미혹의 영을 받고 이쪽은 진리의 영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져요. 미혹은 누가 합니까? 그 뱀이 했잖아요. 하와 간계로 미혹하였다라고. 여하튼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거짓것, 여기를 계속 믿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게 겁나는 이게 맞다고 믿어. 이걸 믿게 해요. 하나님께서. 그래, 땅의 것을 얘기해줘도 사람들이 막 믿어. 왜? 너무 좋거든. 이 땅의 이야기로 뭐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막 믿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왜? 때가 되면 구분하시려고. 이들도 이거 갖고 완성할 거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쪽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이들은 지금 완성시켜주는 도구의 역할밖에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또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까? 거짓 것을 계속 믿게 하면, 이때 거짓 것을 헬라어로는 프스도스라고 하는데 그런 거면 모르셔도 되고요.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이들은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나님의 심판을 결국은 받게 될 것이다. 진리를 좋아하지 않아. 이쪽을 사모하지 않아. 이걸 믿지 않아. 여기는 막 믿게 돼. 이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하늘나라 천국 복음 영생을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이 땅의 것만 가지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겠냐고요. 이쪽은 믿지 않고 이쪽은 믿게 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요한일서 2장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1절 한번 볼까요? 20절부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이게 단순한 말 같다 보지 이건 굉장히 성경 전체를 다 아우르는 말입니다. 너희는, 우리는 거룩하신 자, 누구?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에게로부터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 여호와에게 내게 임하셨으니라는 말, 이 두 말 여기 다 담은 거예요. 지금 요한일서 2장 21절, 20절은 그게 우리를 놓고 얘기하는 거니까. 또한
그때 우리는 모든 것을 알게 돼요. 성령이 아닌 것은 모두 성령이 말씀하신 것을 통달할 수 없듯이, 그럼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그 깊은 뜻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안다. 어떤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안다? 아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은 그리스도 예수예요. 왜 그리스도 예수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 되냐면, 이분 없으면 모든 건 의미가 없어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분은 우리를 모든 것을 깨닫게 해주는 진짜 진리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말씀이고 영이고. 그래, 이분 없으면 이분이 모든 것인데, 어떤 걸 모든 걸 어떻게 깨닫겠냐고요. 저분 없으면. 그걸 좀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에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당신들은 알아들으니까 내가 이 요한일서를 쓰고 있다, 이런 얘기죠.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당신은 이 거짓된 말, 여기 이쪽에 있는 말을 듣고 있지 않고 여기서 난 자들이 아니고 이쪽 진리의 말씀으로 난 자들 신부들 아니냐.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겠느냐?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계시록 21장 27절. 이 거짓된 말하는 자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여기 이제 한 묶음이죠. 속된 것, 가증한 것, 거짓말하는 자, 이들은 결코 그리로 어디에 그 영원한 하나님의 그 나라입니다. 그 성으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이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첫 열매된 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22장 15절. 여기도 똑같이 나와요. 자, 먼저 14절부터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또 나옵니다. 개들, 점술가들, 음행하는 자들, 살인하는 자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이 또 나와요. 이들은 같이 한목으로 계속 다닌다니까. 이 거짓말은,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은 우상숭배자며 거짓된 말을 갖고 있는 자들이 점술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성 밖에 있으리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한 자들이 되죠. 계시록 3장 앞에 부분을 볼게요. 자, 계시록 3장 9절을 보시게 되면은, 이게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네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이에요. 스스로 유대인이라고 하는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 그들은 그런 유대인이 아니다. 그들은 오히려 거짓말을 하는 자들 중에 섞여 있다. 요때 요 말이 나와요. 스스로 겉의 것으로 유대인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 이면적 유대인이 못 되고 표면적인 상태의 유대인인 사람들. 베드로 후서 2장 12, 13절. 베드로후서 2장 12, 13절.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이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점과 흠이 있는 자들, 요들. 그러니 그들은 속임수로 즐기고 라고 할 때 이 속임수라고 써있는 이 말이 있죠. 이게 거짓이에요. 거짓. 속임수라는 말보다는 거짓입니다. 거짓말을 즐기고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들이다 라고 써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좀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참된 복된 소식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는 자들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네 바울이. 그럼 이때 어디서 한답니까? 이 참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다시 난 자, 거듭난 자죠. 새로운 피조물이 됐을 때야만이 진리를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진리를 말한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될 것도 아니고, 자기는 진리를 말한다 하지만
거짓된 말을 자기도 모르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고린도 후서는 넘어가 갈라디아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미혹하는 영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1장 20절. 여러분 1장 잘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죠. 다른 영, 다른 말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자, 근데 11절에서 뭐라?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딱 이야기하면서 20절에 뭐라고 바울이 지금 20절 맞지? 20절에서 말하냐 한번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단순히 뭐 진짜냐 거짓말이냐 자기를 입증하기 위한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야고보 사도라든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들을 향하여 지금 쓰고 있는 표현이거든요. 그거는 뭐냐면 나는 지금 율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요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9절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3장 9절. 다시 살아난 주의 백성들의 이야기. 이들은 1절부터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자, 하늘의 걸 찾는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그걸 소망하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이 땅의 것, 땅이라고 썼잖아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이미 죽었고 땅에 대해 죽고 육에 대해 죽고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이미 감추어져 있잖아. 그럼 비밀로 주셨잖아.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함께 그 영광 중에 다 나타나게 될 거 아니냐. 그러므로 땅에 있는 그 가르침들,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 5절에서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 탐식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라. 왜냐하면 9절 옛사람의 행위를 벗어난 자들이고,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 땅에서 있는 어떤 이야기들 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다.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사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 되라. 디모데전서 2장. 여러분도 성경 하나씩 찾아가십시오. 2장. 디모데전서 2장 7절. 2장 7절. 자, 6절부터 그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그럼 참말을 한다는 게 뭐예요? 진리를 말한다. 그걸 갖다가 스승, 이방인의 사도. 근데 그가 어디에 있어요? 믿음과 진리 안에 있을 때. 이들만 믿음과 진리 안에 있지 않을 때는 뭐 날마다 참된 말을 못 하겠죠. 뭐 그런 의미가 뭐 당연한 것일 거고. 이들을 놓고 자, 오늘 5절로 갑니다. 5절에 지금 거짓말 없는 자다라고 합니다. 일단 없다라는 것 갖다가 자, 암노스인가? 자, 노스라고 합니다. 노스구나. 노스가 아니라. 요 말인데 이런 말은 물으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 부정어 아에다가 무모노스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뿐인데 없다라는 뜻이에요. 말 그대로. 자, 이 없다, 우리를 없다라고 표현한다는 말이 진리를 가진 자와 관계가 있는 것이며 있다라는 것은 거짓말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에베소서 1장 4절 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진리예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 때 이 흠은 항상 이런 진리, 사랑, 말씀과 관계가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있지. 흠과 점은 다 있지. 그런 흠이 아니라 진리라는 것을 갖지 못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그 흠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그 첫 열매가 된 사람들은
죽고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은 그런 흠 없다. 무슨 말이에요? 흠 없다는 건 진리를 못 알아듣지 않고 사랑을 못 알아듣지 않게 되며 사랑받고 진리 안에 거한 자 된다는 걸 갖다 믿음의 백성. 이들을 흠 없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서 5장 27절 볼까요? 같은 예배서 5장 27절. 자,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우리 주님께서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사. 이게 지금 누구를 놓고 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들아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될 우리, 처녀, 천열매되는 우리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게 14장의 지금 본문의 문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교회가 되며, 그래서 처녀 신부는 아내며 성도며 교회며 동시에 이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5절. 다음이 바로 빌립보서 2장 15절. 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거짓을 말하고 있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게 하시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내가 증거합니다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그 교인들을 향하여서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당신들은 흠이 없고 순전하고 더 나아가선 뒤틀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그 거스르는 이 세대에서 건져져 나온 하나님의 이 흠 없는, 그래서 그 땅에서부터 속량받고 그 사람들로부터 속량받아 나온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빛도 없어, 흠 있는 자, 순전하지도 않아, 원망과 시비만 가득해, 이런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다. 이들은 생명의 말씀을 안으로 갖고 있다. 전할 것이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이런 말이 곧바로 뒤에 붙은 거예요. 나 바울도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지만 당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갖고 있습니다. 이게 성도의 능력이에요.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여러분들 이런 거를 생명과 가장 존귀하고 이 세상이 누리고 갖지 못한 정말 보배, 보화, 가치 있는 것 중에 가치, 이런 걸 우리는 가치로 여겨요. 골로새서 1장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죽으심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 그럼 우리가 뭐 아무런 흠이 없다는 건 인생에 예수 믿은 이후에 아니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 당신의 생명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빛, 당신의 영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누구로 인하여 이루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 히브리서 9장 14절. 이건 제사를 좀 얘기하는 거거든요. 황소나 염소나 이런 소의 피, 이런 동물의 피로도 제사법을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신다 하셨는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거와 견줄 수도 없고 12절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였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누구로. 이 모든 걸 대체하는 건 누구예요? 이 모든 제사를 대체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령이라 그랬죠. 성령으로 잉태하는 겁니까? 성령으로 오순절 만나는 거고 천열매들 되는 거니까 성령으로 흠 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9장 13절 14절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 그리스도 예수. 예수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겠느냐. 우리도 흠없는 자로 왜 못 세우시는가? 우리도 왜 그와 같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게 하시겠는가? 그걸 주시려고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거다. 그 성령을. 자, 베드로전서 1장 15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고는 그 밑에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도 다 대속함을 받았다는 게 그 위에 18절이에요. 그런 대속함은 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 뭐예요?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흠없다라는 말은 겉의 것으로 흠없는 게 아니라 안의 것으로 흠없는 참된 진리의 말씀을 가진 자예요. 제사장들은 겉에 양의 모양만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당신의 어린 양은 이 겉의 양이 아니라 저먹고 쩔뚝거리지 않느냐 이런 게 아니라 안에 당신이 주어 보낸 그 생명이라는 말씀을 갖고 있는 양이냐, 그 양만 내가 내 제물로 취한다. 내 것으로 데려올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잖아. 항상 모든 제물들은. 그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제물 영적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서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걸 알고 드리는 걸 영적 예배라고 로마서 12장 2절에서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건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 상태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 그는 피로 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딱 말씀해 주잖아요. 그러니 우리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말씀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신부로 삼기 위하여, 신부로 삼아 그 아버지, 우리에게는 아버지는 신랑의 아버지니까 시아버지가 되겠네요. 그 아버지, 아바 아버지의 그 영원한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는,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 어디든지 따라간다? 아무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 데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이죠. 그 아버지의 집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거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정말 이게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어 있나요? 세상에 어떤 것이 축복이 아니라 이게 정말 축복이 되어 있나요, 여러분에겐? 나는 아버지 집에 거하는 자다. 아버지 집으로 난 갈 거야. 이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지금의 축복이냐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한 게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어 있냐고요. 그 마음이 축복이라니까요. 그 마음, 그 깨달음, 그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의 백성들, 그 영들로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지어져 그 집에 들어갈 자들. 그래서 어린 양과 누구에게 속하다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14장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는데 이들이 바로 그래서 시온산에 드디어 서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시온산이 어디 있어요? 예루살렘 거기가 시온산입니까? 아니죠. 아버지의 그 영원한 그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신 겁니다. 당신의 것으로 우리를 삼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복음을 이 안에 정말 진리의 영이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차곡차곡 쌓여져 가서 충만해져 가네요. 내 잔이 넘치리이다. 내 잔 안에 있는, 내 그릇 안에 있는 포와인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흘러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날에 기쁨과 영광으로 그의 영원한 궁정 안으로, 나라 그 집으로, 우리 아버지 집으로 갑시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몇 주에 걸쳐서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양약이 되어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며 고치시며 회복하시며 새로운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남으로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흠없고 점없는 그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말씀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